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성탄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시작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어지는 모든 사건을 이루실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죠. 인류 역사의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한 해의 끝자락을 성탄으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 옛날 로마의 통치 아래 속국으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가져오셨던 것처럼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불의와 죄악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세상에 또다시 구원과 평화의 소식이 널리 퍼지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주님이 오신 그때 그리고 오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또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네 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이르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가 각각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권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당시 상황에 집중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는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때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로부터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래서 이것을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던 분이다. 즉 하나님이시면서 미리 선재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집중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로부터의 기독론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권의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건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 땅에 실제로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 당시의 상황, 사도 요한은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 의미를 밝혀주기 때문에 이 네 권의 복음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소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쳤다라는 말입니다. 성막을 쳤다 하는 말은 구약시대를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한다,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 거주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성막, 나중에 가게 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성막을 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14절 본문 앞에서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다 혹은 거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도 마태는 이것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임마누엘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면 뭐 늘 그런 것이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이것이 실현될 수 없는 일,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신 이 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할 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심판자로 임하시지 거기에 그냥 임하실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셨다. 그 백성들 가운데 장막 혹은 성막을 치셨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거기에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와 비참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신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하는 사실이죠. 본문 18절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또 다르게는 알려주셨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18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에 관하여 특별한 명칭 하나 사용하죠.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해 줍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부터 계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그는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느냐?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선재하신 분, 한자로 말하면 미리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면서 그가 나보다 앞서시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세례자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것처럼 그가 곧 태초부터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 자신이고 그가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된 사건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율법으로 특징 지어졌던 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은혜와 진리로 특정짓는 시대, 곧 신약 시대를 열었다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이 사도 요한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될 때 우리가 지금 살펴온 바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일, 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신 일,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주어진 열매를 뭐라고 소개할까요? 본문 14절 하반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곧 성자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나타내신다. 또 그분의 충만한 은혜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다. 즉 모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이 표현들은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위에 복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이 열매, 이 결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들은 전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의 탄생이 가져다 주는 이 놀라운 열매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불행하게도 세상이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마침내 오셨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불행, 모든 인류의 비참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비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겪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 밝혀줍니다. 함께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영접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류의 불행과 비참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를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면 장차 영원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을 만큼 놀라운 복이 약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앞에서 인류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가 1장 5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인류를 어둠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 문제는 그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 상황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고 스스로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일은 우리 스스로 마음을 고쳐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없으며 그분을 믿을 수도 없고 그분을 영접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오히려 반대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지복을 우리가 소망 중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탄절하면 연말 기분 내고, 성탄절하면 어떻게든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팔아서 경제적인 유익을 남기고 그저 자신들 좋아하는 것들,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그걸 둘러씹어서 진짜 성탄절은 사라져버리고 낯선 성탄절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고 영접한 그 사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성탄절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지키면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류의 불행과 비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교훈을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적용하면서 권면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변화가 있죠. 문명이 발전했다는 것, 수많은 지식들이 축적되었다고 하는 것,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옛날의 사람들과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너무나 많은 차이와 변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그리스도를 모르는가 하는 이 사실들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과거보다도 우리의 삶이 피할 길이 더 많아지고 우리 자신을 숨길 만한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옛적에는 별로 피할 길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는 문명과 이기의 발전이나 이런 지식의 축적이나 과학의 발전 등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얼마든지 꿈꾸고 얼마든지 우리가 당면한 인류의 문제와 비참의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쩌면 예전보다도 더 예수님을 알고 믿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이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누려온 것보다 장차 누리게 될 더 많은 영광과 비할 수 없는 많은 복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에 감사하는 자,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집니다. 환경의 문제로 인류가 신음하고 있고 자연재해의 문제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재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이루어내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분열, 싸움,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져가는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들의 눈을 돌려서 그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새롭게 풀어갈 길을 개척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주 탐사를 하고 우주에 정거장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이 지구의 장래가 아무리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죠.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여전히 이 우리의 여실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의 왕 되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현듯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이라고 하는 단계들을 쭉 겪으면서 장래를 예측하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태를 쭉 살펴보니까 앞으로 미래는 대단히 어둡고 힘들고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상황 속에 진행되는 일들이 뭔가 개선되고 잘 되는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미래를 대단히 밝게 예측하고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게 모두가 다 동감할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을 그르치고 망치는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어둡다. 이걸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지 못했던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는 계속 어둡고 어떻게 보면 침울하고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불현듯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이 다 완결되고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000년 전
마구간 마을 구유의 가장 낮은 자리에 천지의 주제가 사람으로 탄생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이제 그 주님은 영광과 위엄을 가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과정으로 어떠한 형편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때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완성의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완성되는 날이요, 새 창조의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저와 여러분과 온전하게 함께 하시는 때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고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기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의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됐다. 언제?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함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완성하시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없고 슬퍼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세상이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과정에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불현듯 세상의 전망은 어둡고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고 이 세상을 피해서 다른 행성을 찾아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나 그 사람들의 말과 상관없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또 부정적인 상태로 치닫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불현듯 재림하시게 되는 그날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까지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요한이다. 세례자 요한을 말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되는 일이지만 이 빛에 대하여 그는 증언하는 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삼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요한이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전한 것처럼
다른 동료 사도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구주로 전하고 소개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직 믿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교훈 마음에 새기면서 복된 성탄절을 또 우리가 맞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붙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다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저희로 또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그 말씀을 되새기게 해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신 사건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 사건인지 다시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심을 받고 기뻐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받아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가 늘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되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